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24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습니다. 여러분이 적어 보낸 문제를 두고 말하겠습니다.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음행에 빠질 유혹 때문에 남자는 저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도 저마다 자기 남편을 두도록 하십시오. 남편은 아내에게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와 같이 남편에게 아내로서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십시오. 아내가 자기 몸을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남편이 주장합니다. 마찬가지로 남편도 자기 몸을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아내가 주장합니다. 서로 물리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기도에 전념하기 위하여 얼마 동안 떨어져 있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다시 합하십시오. 여러분이 절제하는 힘이 없는 틈을 타서 사탄이 여러분을 유혹할까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그렇게 해도 좋다는 뜻으로 말하는 것이지 명령으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각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가 있어서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합니다. 결혼하지 않은 산자들과 과부들에게 말합니다. 나처럼 그냥 지내는 것이 그들에게 좋습니다. 그러나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십시오. 욕정에 불타는 것보다는 결혼하는 편이 낫습니다. 결혼하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나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아내는 남편과 헤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헤어졌거든 재혼하지 말고 그냥 지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남편과 화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 밖에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나의 말이요 주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어떤 교우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는데 그 여자가 남편과 같이 살기를 원하면 그 여자를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또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데 그가 아내와 같이 살기를 원하면 그 남편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은 그의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해지고 믿지 않는 아내는 그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졌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자녀도 깨끗하지 못할 것인데 이제 그들은 거룩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 쪽에서 헤어지려고 하면 헤어져도 됩니다. 믿는 형제나 자매가 이런 일에 얽매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평화롭게 살게 하셨습니다. 아내된 이여, 그대가 혹시나 그대의 남편을 구원하실지 어찌합니까? 남편된 이여, 그대가 혹시나 그대의 아내를 구원할지 어찌합니까? 각 사람은 주님께서 나누어 주신 분수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처지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내가 모든 교회에게 명하는 지시입니다. 할례를 받은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굳이 그 할례 받은 흔적을 지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할례를 받지 아니한 처지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굳이 할례를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할례를 받은 것이나 안 받은 것이나 그것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때의 처지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십시오. 노예일 때에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런 것에 마음 쓰지 마십시오. 그러나 자유로운 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이용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노예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주님께 속한 자유인입니다.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형제 자매 여러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때의 처지에 그대로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아멘. 오늘은 부르신 대로라는 말씀 제목으로 잠시 아침에 말씀을 좀 묵상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고린도 교회는요, 좋은 의미에서 말도 많았지만 동시에 탈도 많은 교회입니다. 우리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 편지를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한 가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어떻게 신앙적으로 풀어가야 할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한 가지 문제, 어떤 문제였습니까? 당시
육신은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라는 이러한 풍조가, 이러한 생각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생각이 교인들 중 일부에게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생각들을 받아들여서 부부관계를 부정하고 극단적인 금욕을 강조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살펴봤듯이 매우 문란한 도시 고린도에서 어떨 때는 음행 문제로 골치를 아프기도 했지만 반대로 과도한 금욕을 강조해서 부부 사이에 생긴 어떤 갈등들이 교회의 문제가 되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이 문제를 요청했고요. 이에 바울은 응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답변이 오늘 어떻게 나오고 있지요? 핵심은 간단합니다. 서로 멀리하지 말고 남편으로서 그리고 아내로서의 의무를 서로가 잘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육적인 것이 악하고 영적인 것이 선하다라는 어떤 풍조에 있는 사람에게 바울의 대답은 지극히 육적입니다. 영적으로 열심히 기도하시고요, 말씀 열심히 보시면 됩니다. 더 기도하시고 더 말씀 보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으로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답변인 거죠. 자기 몸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자기 몸 자기 거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상대가 자신의 몸들을 각자 서로가 주장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되게 상황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물론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서 부부가 잠시 떨어져 있을 수 있지만 이것도 자기 혼자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서로 합의하에 잠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끝나면 언제든지 다시 합해야 합니다. 오히려 기도한다고 떨어져 있을 때 절제하지 못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 가능성이 더 크기에 부부는 항상 정서적으로든 혹은 육체적으로든 어떤 면에서 함께 해야 함을 사도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함께 있다고만 해서, 부부가 그냥 물리적으로 함께 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없이 잘 지내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 사이에 얼마든지 크고 작은 갈등과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당시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남자는요 얼마든지 일방적 통보로 이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말이 이혼이지요. 그냥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남자는 얼마든지요 언제든지 여자를 버릴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분위기가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사이에서도 생길 수 있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그래서 10절 11절 말씀은 이런 맥락에서 보면 버리는 것을, 이혼을 선택하지 말고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이 귀한 관계를 화해하고 지키는 일에 서로가 힘써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과거 이 시대처럼 이혼을 어떤 남자의 일방적인 선택 통보로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서로 합의를 해야 하죠. 문제는 이런 합의해야 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졌다는 겁니다. 결혼도 많이 하지만 이혼도 참 많이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명의 위험을 느끼거나 외도와 같은 어떤 치명적인 부부 사이의 아주 중요한 신뢰 관계를 파괴하는 상황에서도 무조건 지켜야 한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때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선택을 했을 때, 그런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에 있을 때 교회는 마치 무슨 문제 있는 사람처럼 어떤 색안경을 끼고 대하는 곳이 아니지요. 우리가 읽은 23절에 우리 각자의 존재는 어떻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들의 존재 가치를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그 값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 값을 치르고 사신
소중한 사람으로 누구든지 대할 수 있는 곳, 그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존재 가치는요, 여러분들의 연봉, 외모, 어떤 배경, 학력,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공평해지고요, 오직 하나로 통일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무게는 십자가의 무게입니다.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여러분들을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 있든 어떤 배경이 있든 여의치 않고 개의치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처럼 너무 쉽게 어떤 별다른 노력 없이 어떤 해결 방식으로 이혼을 선택하는 분위기가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혼이 너무나 평범해지고 되게 일상이 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런 분위기가 우리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스멀스멀 은근히 혹은 대놓고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을 읽었다면 우리에게도 질문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러한 시대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무엇이 신앙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고 한 사람만 만들지 않았습니다. 여러 사람을, 특별히 아담과 하와, 이 두 사람을 시작으로 한 관계를 설정하시고, 이 관계의 설정의 핵심을 뭐라고 얘기하셨죠? 돕는 관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 돕는 관계가 아담과 하와 같이 결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 관계만 돕는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형태의 돕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돕는 관계의 아주 중요한 모델로 제시했던 것이 결혼이라는 사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결혼은요, 단순히 내 팔자를 펴기 위해 혹은 내 만족을 채우기 위해 어떤 백마탄 왕자님을 혹은 숲속에 있는 공주님을 부단히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찾았는데 열심히 찾아서 이래저래 따져서 확신해서 이 사람과 결혼했는데 살다 보니 너무 실망스럽고 성에 차지 않아서 얼마든지 없었던 걸로, 보통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모든 이유가 빙산의 일각처럼 숨겨져 있지만 겉표면으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격 차이로, 안 맞아서 없었던 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로 우리 안에서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돕는 관계가 희석되거나 사라져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과 연결해 보면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부부 안에서 정서적이든지 혹은 육체적인 관계로든 어떤 부분이든 간에 서로의 만족을 채워주는 일에 남편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까? 아내로서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까? 이 일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것, 합당하게 책임지는 것, 이 일에 성실하게 반응하는 것,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신앙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합당한 반응을 하는 것, 서로에게 합당한 책임을 지는 것에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연애 초기에, 여기 앉아 계신 부분들 대부분 그냥 봤을 때 연애 초기 하면 너무 가물가물하실 것 같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연애 초기 혹은 누군가를 좋아하고 호감 있어 하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했던 감정과 반응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과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얼마든지, 부부관계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보통 우리가 말하는 연애 초기에 나타나는 어떤 달달한 감정들, 그냥 예쁘고 그냥 봐도 멋있어서 그냥 상대방이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사랑스러워서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 해도 하는 것들, 이런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책임과 노력이라는 건 서로가 지금도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달달한 감정이 끝나면요, 이것이 좋아서 결혼했는데 그 모든 것이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고 충격을 받았을 때, 그리고 같이 막상 살아보니 미운 일도 있고 꼴보기 싫은 일도 생깁니다. 그게 여러분들 자신에게만 그렇겠습니까? 상대도요, 상대 배우자도요, 나를 보면요, 그럴 때가 분명히 반드시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으로서 혹은 아내로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할지 고민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이 일상 속에서 삶의 예배자로 혹은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신앙생활 혹은 생활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단순히 결혼으로만 국한하지 마시고 그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의미에서 신앙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게 무엇이겠어요? 잘 아시겠지만 단순히 주일 하루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이름의 헌신과 섬김과 종교 활동만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말장난 같지만 우리는 신앙생활을 넘어서 그런 의미에서는 생활신앙으로 확장되어야 하겠죠. 그런 맥락에서 신앙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신앙은 그저 그냥 하늘에서 내려온 신령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요, 우리가 살면서 생기는 수많은 문제와 갈등과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서 피어내어야 하는 꽃들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결혼 문제에 대해서 지금 여러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켜야 할 것 혹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로, 오늘 본문에는 어떤 표현을 합니까? 명령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바울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혹은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명령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떤 표현도 있습니까? 독신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불신자 배우자와 함께 사는 일에 대해서 바울이 권면을 하는데,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니 명령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언이나 자신의 견해다, 지키면 좋을 것 같다 라는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읽을 때 놀라움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놀라움이겠습니까? 바울의 견해와 조언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서 우리가 지금 말씀으로 이것을 읽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렇다는 것은 결혼이나 독신 혹은 불신 가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 고린도 교회만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가운데서 지금도 일어나는 여러 문제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한 가지 대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인지, 하나님이 바라시는 방향인지를 끝없이 고민하고 혼자만 고민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견해, 바울의 이야기처럼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좋은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들을 들으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끊임없이 고민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단순히 이거 결혼한 사람들 사이에서 혹은 독신하는 사람들에서 혹은 불신자 배우자, 어쨌든 결혼과 관련된 카테고리에 있는 어떤 문제만 해당되는 것이구나 하고 넘어가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이 결혼과 같이 우리의 일상에 아주 밀접하고 중요한 문제 앞에서 생기는 여러 갈등과 복잡한 상황 속에서 과연 신앙이 무엇인지,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를 여전히 우리는 고민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는 고린도 교회처럼요, 또 여타 다른 교회처럼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다양한 지체들이 있어요. 똑같은 기준, 똑같은 어떤 상황과 배경에 있는 사람만, 어떤 그룹핑에서 비슷비슷한 사람만 모아놓은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다양한 지체들이 이 새벽에 기도하시는 이 자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빌어서 이 다양성을 표현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결혼을 하고 싶은 사람, 혹은 결혼을 기대하고 준비하는 사람들, 그리고 결혼한 사람들, 그 기간이 짧을 수도 있고 중간일 수도 있고 이미 꽤 많은 시간이 지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 이유로 이별한 사람도 있고요. 독신의 은사를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불신자 배우자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 등등등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교회로, 주님의 몸으로 오늘 이 자리에 은혜샘물교회라는 이름으로 부르셨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누가 더 낫고 더 나은 상황이고 그래서 부럽고 이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식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지요. 적어도 오늘 17절과 19절 말씀을 토대로 보면 말씀대로 이 17절 19절 말씀대로 부르신 처지 그대로, 17절 표현이죠. 부르신 처지 그대로 각자의 부르신 자리에서 내 형편이 적어도 저 형편이 더 나은데 저 사람이 부러운데 라는 것에 우리의 삶을 모든 에너지를 주로 그 시간들을 그렇게 낭비하고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형편에서, 각자의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배경이든 어떤 환경에 있든 어떤 상황에 처한 사람이든 그 사람을 어떤 세상 기준과 시선으로 서로를 대놓고 혹은 은밀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아시고요.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서 특별히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거 경험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 기준들에 맞춰 살아야 하고 그 기준에 합당해야 우리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이 압박 속에서 사실은 유기를 살아갑니다. 그게 가정이 됐든 학교가 됐든 직장이 됐든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주일이잖아요. 거룩한 날, 하나님께서 복되다고 안식으로 지정해 준 매주의 특별한 시간과 공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이 시간이 왜 선물이 될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사신 세상의 무엇으로도 대체 불가능한 소중한 존재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날이기 때문에 선물 같은 날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안식의 기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몸을 쉬고 하고 싶은 것들을 하는 것, 이것도 중요한 어떤 안식의 한 형태일 수 있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이러한 존재로 무엇을 해야 무엇을 만족해야가 아니라 이거 이미 자체가 이런 존재임을 우리가 서로 인정하고 그렇게 바라봐 주고요. 시선이 저는 언어보다 말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눈빛 혹은 비언어적인 메시지로 서로를 대하고 말과 행동으로 크고 작은 선대를 베풀고 환대하는 이 주일의 시간, 또 목장 모임의 만남들, 이런 것들로 우리의 삶이 좀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풍성한 가운데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처지에서, 여러분들의 처지에만 머물러 있고 거기에만 매몰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처지에서, 그럴 때 우리가 구원받는 거잖아요. 해방되는 거잖아요. 자유케 되는 것이잖아요. 이 자유로운 삶을 우리만을 위한, 나만을 위한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돕는 관계로, 그 시작이 부부관계가 되고 가족이 되고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가 되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일상 속에서 만나는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충실히 성실히 돕는 사람으로 살아가길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주시는, 오늘 제가 아침에 잠깐 시작할 때 기도했던 세상이 줄 수 없고 알 수 없는 은혜와 평강을 맛보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형편과
상황을 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먼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요, 항상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도 배우자를, 가족들을, 믿음의 형제 자매를 소중하게 여기며 사랑할 수 있는 오늘 하루로 채워가시기를 기도합시다. 이익을 넘어 하나님께서 중요한 관계로 세팅해 주신 돕는 관계로 오늘 여러분들이 만나는 세상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가장 가깝지만 때론 가장 멀 수 있고 가장 어려운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어려울 수 있는 이 가족 관계에서, 특별히 부부 사이에서, 부모 자식 사이에서 주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시작점이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결혼이 전도의 수단은 아니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요, 나의 어떠한 모습을 통해서, 그래서 맺어지는 관계를 통해서 여전히 주님을 모르는 가족들이 주님을 알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아주 오랫동안 여전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기도의 제목들이 꼭 응답될 수 있기를, 그리고 이 기도 제목으로 오랜 시간 기도하는 성도들이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며 결실을 맺어갈 수 있도록 이 가정을 위해서 이 두 가지를 우리 놓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며 각자 개인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